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오늘은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아몬 땅한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지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죽일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돌아가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다 같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번 3년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러 올 때에 아무도 그의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셔요. 또 하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 그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병화를 이루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하면 사람이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가장 오래된 질문이라는 이 의미는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변화되기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텐데 반대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으며 할렐루야.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전쟁과 평화, 부활 등을 쓴 러시아의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1879년 그의 고백록에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탐구해온 이야기를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어린 시절 기독교를 거부했어요. 예수를 안 믿었던 자였습니다. 대학을 떠나면서 그는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쾌락을 얻고자 했어요. 그는 술을 엄청나게 마셔댔고 난잡한 사생활과 도박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에게는 참 만족이 없었어요. 또 그는 돈 버는 일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는 사실 이 가문이 그래도 잘 살았던 가문이었기 때문에 유산도 있었고 또 자신이 쓴 책으로 돈을 벌기도 했어요. 그러나 유산도 돈도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성공과 명예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추구했고 또 그 모든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엔 나보고 어찌하라는 말인가? 하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기의 모든 야망을 이루었으며 완벽한 행복으로 보이는 곳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한 가지 질문,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 소멸시키지 못하는데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는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과학과 철학 또 인문학 등 모든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이 질문에 봉착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방황하며 살다가 마침내 그가 가장 소박한 농부들의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 대한 그 대답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변화되었으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대문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단 이 톨스토이 한 사람에 국한되어 변화에 대해 이것이 전부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해주는 그런 예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자,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마음부터 바꿔야 합니다. 마음부터 바꿔야 합니다. 네. 자,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재산들을 헐고 그들의 지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함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아멘.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아멘. 영적 타락하지 말라.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또 13절 말씀 그들의 제단을 헐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온갖 잡다한 문화 우상들을 마음에서 지우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알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를 지금도 주인 삼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우상 숭배예요. 돈을 더 사랑합니까? 재물을 더 사랑합니까? 명예를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합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영원한 주인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너희들이 생활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육체 그리고 마음, 영입니다. 그래서 영혼육이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 변화를 위하여 가장 움직여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절망을 향하게 되면 몸도 절망을 향해 나가게 돼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변화의 마음을 가지면 몸도 그런 변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마음 속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인생이 되려면 마음을 먼저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새벽 이 첫 시간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보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에 덮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입술의 고지를 장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희망을 향하게 하고 감사거리를 찾아야 하고 기쁨거리를 찾아서 그리로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도 긍정적인 것을 찾고 그것을 바라보기로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요 근래 처음 교회 나와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성전에 오신 것,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열어보자. 내 마음의 이제는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번 해보자. 그래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을 한번 값지게 살아보자. 그래 땅만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의미 있게 살아보자. 여러분 이런 다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를 원하면 마음부터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첫사랑의 감격,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의 감격, 그 은혜와 사랑,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출발이 바로 뭐냐?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먼저 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8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 있습니다. 자, 먼저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21절부터 23절까지 또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가까이 때나 더블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백주의 저생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여러분, 선한 방향으로서의 인생의 변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만날 때 일어나게 돼요. 나보다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을 만날 때 그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확 열고 그리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변화되는 사람들 산 증거는 그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생생한 증거로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삶의 용기를 우리는 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기임을 단순히 믿고 나아올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이 구원의 영적인 메시지를 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연합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도전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요 그리고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과도 같은 역할을 할 때에 많은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 드릴 때부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말합니다. 많이 가져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네, 어느 정도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아무리 큰 저택에 금은 보화로 만든 그릇과 모든 재물들을 가졌다고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아이들은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려 그분과 연합할 때만 우리는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이 잘 되어야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식구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식구가 영원합니까? 때가 되면은요, 한 사람, 두 사람 내 곁에서요 떠나가고 말아요. 내 뜻대로 자녀들이 자라주지를 않습니다. 그때 오는 그 갈등과 아픔은 너무 커서 때로는 우리 부모들은요 상처를 입기도 해요. 또 가게에 흐르는 그 죄악의 저주를 우리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잘못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더 큰일이 일어날까봐 그 일을 버리지 못하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행복하지, 우리끼리만 살면 이기적이 되어서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되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가정도요, 저의 가정도, 가문도 우리 조국께서 그렇게 제사에 목숨을 걸었어요. 심지어 다른 조상들까지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방을 이렇게 지방 같은 걸 써 붙여놓고 조상 다른 조상들 가지고 제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명절 때마다 추도 때마다 1년에 몇 번씩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 그런데요, 우리 조부께서 마지막 죽음에 임박하셨을 때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다니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을 불러다가 한 3회를요 계속 있잖아요. 작정 예배를 드리면서 있잖아요.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죄악을 다 고백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정말 진심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 자녀들을 다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나중에 저희 할머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을 때에 밤에 주무시는데 막 우리 할머님을 깨워가지고 찬송을 좀 불러달라. 그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막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막 괴롭힌다고. 그러면서 찬송을 불러달라. 우리 할머님이 그 옆에서 이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이 확 물러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여러분 절대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에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그 죄악의 저주까지 우리는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이들은 종교적 행위로 행복한 인성이 되려고 해요. 종교적 행위가 얼마만큼은 위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하게 살면 얼마나 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롭다 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면 정말로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습니까? 밖에서는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 최고의 자녀 같지만 집에 오면 또 다른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정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하여서 함께 사는 인생을 펼칠 때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거장인 루터도 그와 함께 걸어가던 친구가요, 갑자기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루터는요,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그래, 인간도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원하거든 하나님과 더욱 연합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만이 내 자신의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 영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셔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행복, 정말 그 영적인 만족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중력의 원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처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매우 빠른 속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만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만 인생은 영원한 삶을 맛보고 이 땅에서도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참된 변화를 원하거든 예수님 잘 믿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따라합니다. 변화되기 위해 변화되기 위해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유혹 그리고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고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영적인 연합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하냐? 장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는 계명이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즉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언약의 장치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땅의 주민,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저 이방 사람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 땅의 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 땅의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약화시키고 희석시키는 것은 뿌리 뽑아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라는 뜻이에요. 아멘. 또 여러분,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지키라는 것. 아멘. 시간의 구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여 복된 변화, 참된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성전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과 연합을 돕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아멘. 교회에 잘 나오셔서 격려받고 회복하고 그리고 서로 응원해 주십시오.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라 믿습니다. 아멘. 또 주일 예배부터 잘 들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과의 연합은요, 예배로 가능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떠한 예배든지 간에 정말로 목숨 걸고 아멘. 특별히 여러분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이 아니겠어요? 죄 용서를 받으며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 잡으십시오. 주일에 나오셔서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들, 그 예배자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의미로 이 주일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일주일의 첫 시간이에요. 또 첫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리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주일은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능력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변화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추구할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우리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은 우리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땅을 넘어서서 하늘로 사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들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뜻과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아멘. 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영을 분연히 회복하고 우리의 정신을 혼란시키는 것들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요 단식하며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변화된 주인공들로서 하나님의 복과 영광 그리고 형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고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복된 변화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